1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게 아니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먼저는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는 거, 가르쳐 알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철학자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뭐 달변가의 말장난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죽을 사람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건 미사 여구가 필요 없죠. 그저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해도 그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를 구원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내 귀를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사의 빼어난 말 실력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실컷 슬프게 한바탕 울어 제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소개받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려고, 또한 그 능력을 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한 아직 그 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달하는 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서 세례를 주는 거. 그러니 예배당에 나왔다고 또는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고 세례를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예배당에 다닌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군대에서는 한꺼번에 막 몇천 명씩 세례를 주거든요. 진중 세례라고. 이 신앙 고백을 들을 만한 여유도 없잖아요. 최소한 목회자의 양심으로 과연 세례를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런 정도는 점검을 해야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진심 어린 의지가 확인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검증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세례를 헤프게 주지 않고 가치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주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 1년 반 머무는 동안에 두 사람과 한 가정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 반 동안에 두 사람과 한 가정이면 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유명한 구절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덮어놓고 가치 없이 세례를 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 없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마치 보물을 하사하듯이, 좀 귀한 보석을 선물하듯이 진지하게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 헤프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뭐 믿을 게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믿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다. 그런데 믿을 게 없어갖고 저주받아 사형당한 사형수를 믿냐? 할 일 없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바른 의미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속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뭐 왕족이에요? 예수님 무슨 귀족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낙후된 갈릴리 지역에 그 지역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느 알 수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업에 뭐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성과를 본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당 시대를 살았던 일반인에 비해서 짧은 삶을 살고 요절했죠. 그분의 죽음도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세상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못 믿을 이유야 충분하죠.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을 믿냐? 일찍 죽은 사람, 요절한 사람, 그것도 저주받은 사람, 그것도 배경도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못 믿을 이유야 충분히 많죠.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믿어야 할 증거를 주시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믿지 못할 핑계를 주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 믿으려고 하면 누가 돕는다고요? 사탄이가 돕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 모든 우주의 주재권을 가지시니까 이거 다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하면 공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죄는 지은 곳으로 가고 공은 닦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이 하자, 여태까지 한 거는 땡 처리하자,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공의를 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사랑이에요. 할 일 없이 그 공의를 그냥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사람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19절 보세요.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정말 겸손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바른 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또 세계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내노라 하는 어떤 석학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대놓고 부정해요. 나름대로는 나라 안에서는 지혜자로 통하고 참 꽤 똑똑하다,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하는데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돼가지고 스스로 미련해서 망하게 하는 재료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대요. 성경은 이 역할을 십자가의 도가 구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세상 미련한 짓이 되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들의 지혜, 그들의 고상함, 그들의 달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세상 가장 미련한 사람들일 뿐이죠. 석박사 학위 받은 박사 논문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뭐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박사입니까? 지극히 이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 어느 만큼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 박사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언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아무리 높은 지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자동차가 가는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공학 박사들처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명장들처럼 자동차 수리 명장, 기능 명장들처럼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단순해요. 키를 꽂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밟으면 나간다는 거. 그죠? 그 깊은 내막은 몰라도 어쨌든 그 단순한 진리만 알면, 그 원리만 알면 우리는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다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뇌에, 작은 사람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보다 커요.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다 이해하지 못할 바에는 차에 그 열쇠 구멍에 키를 꽂고 돌려, 그럼 시동이 걸려, 밟으면 가. 이 정도의 간단한 원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어버릴 거야. 단순하죠. 그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뒤에 어떤 과학적인 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 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도가 참 미련해 보이죠. 참 시원찮고 우습게 보이기도 해요. 이래서 도대체 뭐가 되겠나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정말 기뻐하세요. 전도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말로 전해지는 거. 복음은 온전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눌하고 좀 부족해도 그것을 전해 듣고 믿어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세상 촌스럽고 보잘것없는데 그 말 듣고 예배당에 또 따라 나온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셔요. 마치 술집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늘 위에 땅 아래 너희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걸 누가 고백하죠? 여리고 기생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을 어디서 갖게 됐어요? 술집 한가운데서. 술 먹고 떠드는 남정네들의 입방정 안에서 그저 버릴 것은 버리고 가릴 것은 가려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여기에 사람의 합리적인 설명이나 상식, 경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복음 그 자체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참 이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어도 다시 산다? 100년도 살기가 힘든데 영원히 살아간다? 뭔가 성경에서 명제로 딱딱 던지는 진리들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서 되게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 자체로 보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에 아직 소생케 될 순수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부분을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구원과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선물이라. 사람이 영 망가져서 막 아무도 믿지 않는, 누구도 뭐 사랑할 수 없는 인격 파탄자처럼 보여도 회복의 여지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만약 우리가 아무도 못 믿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소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 회복도 기대할 수 없죠.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학벌이 어떻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한 사람을 마음에 들여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도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하게 여겨져서 아무도 못 믿어요. 예수님도 못 믿어요. 항상 자기가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다른 모든 신학자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믿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한없이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거든요. 참 소망은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관계의 기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한 사랑을 배워요.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친구도 믿어보고 또 사랑도 믿어보고 또 더러는 속아도 보고, 그러면서 거친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인격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죠.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속겠다 하면서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립되어서 혼자 살면 인간미 없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속아 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속아 보셨어요? 지금 벌써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잠깐 빠져나오셔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살면서 한 번쯤 안 속아본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다 이용도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꼭 나쁘기만 하던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지 않았어요? 실수도 하고, 실수도 필요한 거죠. 실패도 필요하고 시련도 하고 좌절도 필요한 거죠. 제가 지하교회 있을 때 간수치가 뭐 AST, ALT 도합,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40 미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근데 297까지 나왔어요. 297에 120이 나오는. 근데 한 7배 정도 간수치가 넘어간 거죠. 그냥 잠도 못 자고요. 뭐 온몸이 젖은 손뭉치 같고, 눈 다크서클 막 화이트 서클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다크서클을 넘어서 화이트 서클이 나와요. 이런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좀 우리 영광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셨고, 저를 심각하게 본 한 분이 야 그거 함초액 먹으면 다 낫는다 그래요. 함초액이요? 처음 들어본 거라 그게 뭔가 했는데 먹자는 거예요. 간을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함초액을 사다가 그 다려주신 걸 가다가 먹었잖아요.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막 도저히 몸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래요. 함초액 먹었다고 하니까 참 정상치의 7배가 넘는 간에다가 짜릿짠 함초액을 갖다가 부어 드렸으니 이게 죽으려고 독을 먹은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제가 믿음이 좀 있어요. 좀 미련한 믿음이었지만, 근데 절박하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저의 서툰 믿음 때문에 속아도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제 걸러 듣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함부로 그냥 이것저것 다 먹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더디더라도 끝까지 직접 챙기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제 주변에 귀가 얇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예, 의사 말 듣자고.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은 사실 미련한 거예요. 또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소로운 일이죠. 그런 분은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세요. 거기서 읽은 책만 추려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읽은 책 추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무슨 책이에요? 읽지 않은 책이잖아요.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실감하실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지혜 있다라는 말이 쏙 들어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꿈에라도 지식 자랑, 지혜 자랑하면 안 되죠.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22절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사인을 찾아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얘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서 오냐, 계속 사인만 찾아요. 유대인들 얘기하면은 맨날 사인 얘기만 해. 지금도 찾고 있어요. 웃기는 건 눈앞에 사인의 실제가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줬어요. 내가 그 사인이다. 내가 너희가 그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얘기해왔던 그 사인이다라고 보여주고
나타났는데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구약의 사인이 가르쳤던 실체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못 믿고 있고요. 헬라인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 더 나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사인을 찾고 헬라인들은 더 나은 거, 더 새로운 거. 그곳에 철학이 발달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철학의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참된 지식, 지혜로운 새로운 지혜를 눈앞에 갖다 놓아줘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지혜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유대인 헬라인은 그래요. 아직도 못 찾고 찾으려고 하고 있고,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도를 찾으려고 한다,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갖고 구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의 사인도 헬라인의 지혜나 지식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대요. 지금 그들처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찾은 것을 전한대요. 찾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찾았고 그래서 이제는 전한다. 지구 안의 유일한 전도 종교. 다른 모든 종교는 아직까지 그 도가 뭔지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도를 찾는 구도 종교죠. 그 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구도자들이고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해요. 왜? 계속 그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도를 이미 찾았고 발견해서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저들은 구도자들, 우리는 전도자들. 그들이 찾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들은 구도자리니까, 우리는 찾은 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이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들여서 나의 남은 평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는 세상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죠? 유대인의 사인도 헬라인의 지혜나 지식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죠. 이것이 사실 최고의 사인이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왜냐하면 2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수천 억만 배 더 그 이상으로 무한 강하시거든요. 예수나무 친구들 누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우리 엄마. 그렇죠? 우리 엄마래요. 나중에 막 말싸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누가 그래요? 우리 아빠가 더 세대요. 그죠? 근데 한 친구는 계속해서 우리 엄마가 세대요. 왜 그러냐? 얘네는 아빠가 세다 그러는데 너는 왜 계속 엄마가 세다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빠 이긴대요. 계속 그래서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로봇 태권브이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보다 요즘 친구들한테는 마블에서 이제 어벤져스가 더 세대요. 세상에 누가 제일 힘이 셀까? 우리 영광교회 예수나무 친구들은 하나님이 제일 세다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세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를 봐라. 너희를 봐라 하는 뭘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성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형제들 너희 자신 돌아봐. 너희에게 헬라인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어? 유대인처럼 유대인 중에 학벌 좋은 사람, 명문가에 속한 사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 같냐? 왜냐하면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미련한 것들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로 귀하고 부유한 것들, 많이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미련한 것들이고 세상 약한 것들이고 세상 천한 것들이고 세상 멸시받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만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된다? 예?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된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려면 이런 것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오직 자랑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부자 된 거, 뭐 주님 안에서 합격한 거, 막 승진한 거, 뭐 엄청나게 많이 번 거,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도 세상적으로 육체인적으로 하면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예수님 믿게 된 건 진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 이런 부분은 정말 진짜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명절 일가 친척 가운데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배당 가다가 사람들 마주치면 성경책 감추고요. 어디 가서 뭐 내가 어디 가는지 들통날까 봐 쉬쉬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그냥 저거 그냥 뭐 그거 그냥 믿어. 얼버무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기독교야. 나 교회 다녀. 분명히 말해줘야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야. 너 나 부끄러워?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자랑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라. 나의 100년 미만의 인생 자랑할 거 하나 없어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 있다면 그 자랑할 만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 문제 다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분파 문제 다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11가지의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거론된 게 막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 예수파, 뭐 할례파, 무할례파, 결혼할 수 있다파, 결혼할 수 없다파, 막 여러 가지 파당이 막 나누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파당에 대한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파 문제가 있어서는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절대로 안 될 일이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파당 나누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하나의 말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고향으로 하나 되지 말고, 그럼 다른 고향 나눠지잖아요. 목회자에 따라 나눠지지 말고, 그러면 목회자에 따라 또 나눠질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유일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바울은 주력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계산 빠르고 야가 빠진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요. 너 교회 다니면서 헌금 얼마 하는데, 그러면은 얼마 하는데, 그럼 미쳤다, 미쳤어. 야, 그거면은 차를 바꾸지. 그거면은 다른 걸 하지. 너 매주 교회 나간다면서 얼마나 교회 나가? 모임 시간 몇 시간에, 야, 그 시간 투자하면은 너 자기 개발하면 너, 야, 대단한 직업 갖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따질 게 많아요. 절대 예수님 못 믿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 최고의 큰 복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세계 최고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으세요? 전혀 그런 것까지 않은 대답이 누구나 받지 못할 복이에요. 이런 세상 가장 크고 귀한 복을 이미 받으신 줄 알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실감되지 않더라도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설 명절 온 나라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장 크고 귀한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죠? 서로에게 새해에는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복은 많이 받는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누리셔야 돼, 좀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되세요. 받은 복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방팔방의 사람들에게 누리는 거. 돈을 나눠주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함께 복이 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되죠. 그죠?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여기까지만 할까요? 2장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이 나누어졌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파당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은혜의 아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갈등하며 반목하고 질시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또 차라리 안 믿음만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사람의 반목이요 사람의 파당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아래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며 이 귀한 복음의 도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았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친지들 올 때에 저희 마음에 비교되고 또 질투나고 또 못된 마음 일어날 때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잘 섬겨서 또한 전도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